지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신앙에 고민과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사명을 알고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생을 드리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어렵습니까? 왜 나에게는 많은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을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구원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주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나는 왜 늘 건강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까? 나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해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내 사업은 잘 안 됩니까? 참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영적 배경은 옛날 그대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는 옛날 그대로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고 그러면은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저주장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잡혀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배경은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단의 12가지 함정, 틀, 올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는데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깁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사단이 발악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흑암 세력이 발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일도 생기고 자꾸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영적 배경은 수천 년 우리 한국의 역사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되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문의 그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과거의 배경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뿔이 뽑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이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4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 길 되시며 사단을 꺾는 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나의 지역병을 바꿀 수 있는 선지자, 이 고백을 계속 하십니다. 언약기도문 여러분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네모로 쳐서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계속 보시죠. 여러분 남녀 호령격교를 믿는 사람들 뭐 합니까? 한 1분도 안 걸리는 남녀 호령격교 하면서 그 줌을 계속 합니다. 1시간 절에 가면 뭐죠? 108배 계속 시킵니다. 같은 단어지만은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 사람 따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그것을 1시간 그리고 집중해서 고백할 때에 3저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문으로부터 와 있는 그 저주와 그 우리 과거의 영적 배경이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오히려 여러분 이 네피림들이 그걸 더 잘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거의 기도하잖아요. 말은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고 고민은 많이 하고 염려는 많이 하고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거로 통해서는 우리의 이 영적 배경이 안 바뀝니다. 영적 배경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사단의 12가지 함정, 올무, 틀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고백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믿는 이유가 그 예수 이용해서 자신의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병 난다더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잖아요. 병 안 나? 뭐 하나님 안 계시는가 왜? 뭐 믿어봐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데 그래도 뭐 11조도 드리고 뭐 철학기도도 하고 뭐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해보면 안 돼.
근본 정신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사실을 정말로 아셔야 돼요. 인생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러분 병드는지, 왜 가난하게 사는지, 왜 죽는지 그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것이 지금 사단의 12가지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니까 사단의 힘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은 불신자가 어디 찾아갑니까? 무속인 찾아가나요?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안 되니까 저래 가서 복 달라고 빌잖아요. 남녀교 같은 거 거기 만들면 그 사람들이 뭐요? 이거 하면 계속 이 조문 외우면 당신 문제 해결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내게 역사 일어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금방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만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근원이 치유된다니까요. 이걸 하세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는 왜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든 신자들 하는 얘기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는 행동 보세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거의 세상 얘기입니다. 모든 지금 사람들이 말이 뭐예요? 세상 얘기예요. 그리고 불신앙 얘기예요. 그리고 남 욕하는 얘기. 지금 정치판 난리잖아요. 여당은 야당 욕하고 야당은 여당 욕하고 계속 심지어 같은 당에서도 욕하고 지는 잘못한 아무것도 없고 다 누구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영적 상태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 상태에 있는 계속 남을 욕하고 남 저주하고 말했다면 남의 상처 주는 말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 상처 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말하면 자꾸 남의 약점 건드리고 남이 뭘 자꾸 건드리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어른들 뭐 얘기하는 것 보면 전부 육신적인 얘기예요. 거의 가족 가운데 뭐 며느리 욕하고 무슨 얘기들 뭐 누가 어떻고 또 요즘은 그래도 좀 TV 보고 이런 거 좀 나이 든 사람도 좀 껴쳐가지고 뭐 정치 얘기도 덜 하시더라고. 전부 육신적인 거.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복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우리 말이 씨가 된단 말이죠. 이 말이 결국은 그것으로 모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고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으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요. 죽을 고생하는 게 세상에서. 영적 상태를 바꾸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생각, 보는 것, 말하는 것, 복음, 모든 걸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바뀌어야 여러분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 보라니까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지요. 말도 복음이에요. 모든 믿음의 말을 하지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신이 보면은 뭘로 발견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오늘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하시고 사흘만 여러분의 매일 삶의 스케줄을 한번 짧게 기록을 해보세요. 보고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 내 삶이 거의 육신이에요. 미안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걸 발견해요.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 되는 것은 내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탁 바꿔야 돼요. 내 모든 삶이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나 뭘 하면 강단 메시지, 본문 메시지, 기도 서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기도 중심. 그리고 내 삶은 오직 사는 이유는 전도 중심. 이거 해보세요. 예배 중심. 내 일주일 생활의 모든 그 일주일 생활 스케줄이 예배. 주일 예배, 주일이 언제냐?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다가 예배 중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배드리는 거기에 보좌의 축복과 거기에 시원초래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 어려운 가운데에 성막 만들라고 합니까? 그게 왜 제사드리고 그게 예배라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다 하는 것 같은데 신기한 거는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지성을 장악했고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복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시면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복이 나가요. 날개에 들어가 다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아보러 부자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면 그 재물 누구 거 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이 내게 임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발견할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의 엉터리구나. 그리고 내가 완전히 불신자는 별 다를 바 없는 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한단 말은 실제로 내가 깨닫고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부잣집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회고의 위기에 처하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 빚을 크게 주려 기재함으로 주인의 장부를 변조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빚진 자들의 환심을 삼으로 채무자들의 환심을 삼으로써 해고되었을 때에 채무자들이 그에게 신세를 갚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 비유는 여느 비유와는 달리 해석상 난해한 부분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된 요지는 청지기의 그와 같은 분정직함이 아니라 자기의 장래를 예비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과 분별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청지기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은 기록된 말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 27절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영혼, 내 생명, 내 재능, 재산, 시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의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관리자, 피조물의 관리자. 인생은 모든 사람은 청지기 인생이라고.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관리해라.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수죠. 여러분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 별거 없어요. 뭐 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나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청지기 인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청지기의 임무는 뭡니까?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당연히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다. 내 재산 내가 아니고
관리자다. 내 자녀 아니고 관리자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예요. 관리하라고. 그래서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우리는 뭐죠? 나는 관리자니까 청직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구하는 늘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선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가는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 가는 길에 길이 막혔을 때도 그들이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 이 바울 일행들이 생각지 않는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반드시 후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여기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에 어떤 주인이 자기 동들에게 어떤 사람은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서 장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그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는지 결산하게 될 때 놀라운 거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는 자기 힘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헌신한 두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하고 상급을 주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요.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차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다만 얼마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느냐는 문제지요. 똑같아요. 받을 상급. 뿐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거처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보면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주는데 심지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누어주고, 나중에 그 종들이 와서 자기가 한 보고했을 때에 분명히 상급을 약속하자고 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편지 속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말 못할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중에 내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상급, 거기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의 사명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즘 전도자 목사님이 자기가 매일 기도하는 그 내용, 아침에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의 좋은 모델로 삼았어. 결국은 기도는 뭐죠? 우리가 24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뭘? 오직 성령이 너희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오늘 자리에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상급 함께 받아 누리는, 영생복락 누리는 그 축복 함께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